강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창세기 1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제목,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은 물과 궁창, 오늘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궁창은 대기권을 뜻하죠. 다른 모든 해로운 이런 우주에 있는 이런 해성이나 나쁜 물질들이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기층입니다. 대기권. 그리고 궁창은 이 물을 뜻하죠. 물은 새와, 궁창은 대기권은 이제 새들과 어떤 이런 공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의 안식처죠. 또 인간이 또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또 해양 생물들도 이 물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이들을 터전을 삼고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기에 대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물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에 하나님은 감사의 표현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또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구성, 인간의 몸의 구성물이 70%가 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물과 이 공기, 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평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섭리를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특별히 있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또 작은 믿음의 눈, 창조의 눈, 사람을 살려내는 말, 그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장점과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 안에 심겨놓으신 가능성의 씨들, 은사와 달란트를 보고 격려하고, 그들의 그 달란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보고 격려하며 키워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공기와 물에 대한 감사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게 복음적인 언어요, 그게 창조의 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말을 쓰는 것이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의 일에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적인 말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그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죠. 비비드 비비드라고 항상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얀후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이존 위클리프도 그러고요. 위클리프가 아니고 많은 그 이 사제들 성경을 읽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용기 있는 투쟁을 가톨릭이 계속 막았습니다. 내 죽음의 공포에서 그 얼마나 많은 수많은 희생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전에도 개혁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의 씨앗들을 가톨릭은 단호하게 잔인하게 싹을 잘라내 버렸죠. 이 루터가 얼마나 이 두려움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비드 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거예요. 비비드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편에 서 계시고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적인 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권력이 세상의 한국의 어두운 측면이 여러분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복음을 거스르는 나는 할 수 없어. 대한민국 멕시코한테 2대1로 져서 여러분이 어두운 게 아니고 멕시코 2대1로 져서 여러분이 어두운 게 아니고 한국 사회가 어두워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주인됨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그 어둠을 이겨냈을 때 사회도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어둠을 이겨낸 사람이 사회의 어둠까지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밝아서 내가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복음적인 말, 내 안에 내 어둠을 이겨내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햇볕으로 키워내는 사람,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감옥에서 편지 쓴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돌아보며 감옥에서조차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내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성령님을 감사하며 성령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갈 때 모든 죄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빛이 강력해지며 사회의 어둠을 밝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의 인생이 무엇인지 창조적인 언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격려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유럽 학생들과 같이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를 저희 학생들은 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영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영국 역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 마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해서 어떤 영화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의 특징 마을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마을 전체가 이걸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이 그래서 명예혁명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윌버포스터, 윌리엄 윌버포스터, 그 아프리카 노동자들, 흑인 노예들을 그 당시의 법으로 이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이거를 어떤 무력도 아니고 그 의회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영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저희가 영국에 갔는데 그 번화한 대로에서 목사님, 어떤 교회 단체에서 나온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편말을 딱 붙여놓고 복음을 큰 소리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서 듣고 있어. 우리도 그걸 굉장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국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국 사람들의 이 장점을 사용하셔서 명예혁명, 여성의 시민권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죠? 노예제도가 제일 먼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왔죠. 하나님이 영국 사람이 장점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역을 능히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원칙과 논리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독일을 갔는데 영국을 떠나서 독일로 비행기를 갔는데 비행기 표가 2시간 전에 와서 컨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라이언 에어라는, 아주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이 라이언 에어만 독일 비행기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계적인 항공사 다 그러지 않은데 돈만 내면 뭐 컨펌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항공사는 2시간 전에 반드시 이 인터넷으로 컨펌을 해야지만 이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원칙과 논리적인지,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을 이제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버스 운전사도 세상에나 아랍 사람인데 독일에서 많이 산 것 같아요. 독일어를 아주 잘하고요. 근데 버스를 대는데 꼭 버스를 대야 되는 그 주차장에 가서 대는 거예요. 그 주차장은 저 밑에 저기 한 1km는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km 걸어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숙소 앞에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독일 시내를 걸어가는데 독일 뭐 남녀노소 우리 학생들이 옆에서 막 떠들고 막 우리 한국 학생들 이렇게
재밌어서, 외국에 오니까 재밌어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지나가는 독일 아저씨들마다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떠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게 이제 선교사님이 왜 그렇습니까라고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독일의 라인강에 한강에는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독일의 라인강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럼 그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리가 생기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독일 사람들의 이 원칙과 논리적인 그 생각, 이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이죠. 국민성. 이 사람들의 근데 하나님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 제대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맡기신 거죠. 독일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 독일 사람들의 장점을 살리셔서 어때요?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도 제가 이탈리아로 같이 학생이라고 갔는데 이탈리아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독일하고. 독일은 딱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고 막 자로 잰 듯한 나라예요. 자로 잰 듯한 나라. 독일 총리가 얼마나 대단한 독일 사람 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 총리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점심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점심 대접을 받았는데 어떤 한 의원이 그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독일 총리가 사퇴를 해버렸대요. 자기 친구에게 점심값을 한번 사 먹었는데 뭐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사퇴한 사람, 이 독일 총리 이 사람 생각도 그렇고 이 원칙과 원리를 지키는 이 사람들의 그 국민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저희가 또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요 아주 예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건물들, 전혀 다른 분위기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탈리아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사람을 존중하고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하게 이탈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개인마다 그런 특성들이 잘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문제는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이탈리아 그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은 아이의 그 장점을 아주 잘 살려준대요. 한 아이의 어떤 그 재능을 잘 살려주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탈리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원로원 로마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정복 전쟁을 가면 너희가 우리나라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이면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그 군대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 색깔을 다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어떤 리더를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으로 삼아서 전체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사람의 각 그 민족의 특성을 잘 인정해주는 문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강성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각 나라 사람별로 쓰시는구나. 각 나라별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각 나라의 그 은사와 장점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구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뭐 여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명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국민성을 사용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지 밀러는 3,000명 이상 고아를 기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만 번의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 이 사람은 굉장히 불황하였다고 합니다. 불황자.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유흥가를 전전하고 경찰서나 교도소를 수도 없이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해요. 너의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해요. 조지 밀러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나고 자기를 알아봐준 이 말 때문에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말, 가능성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꼭 공기와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 공기와 물이 그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탈리아에 카루소라는 아주 위대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루티아노 파바로치 이전에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이 사람이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교사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 앞에 가서 레슨을 받는데 그 교사가 이렇게 아주 험담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고 카루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라고 이렇게 듣기 힘들었겠죠. 얼마나 성악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카루소는 이 말에 너무나도 큰 좌절을 했는데 돌아와서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어머니의 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카루소는 아주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복음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주변의 것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그 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기질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의 18장 4절 말씀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뇌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열매로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그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 명철한 사람의 입은 그 깊은 물과 같아서 뼈의 양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명의 말, 은혜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복음의 말만 선포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달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달게 하며 사람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모든 분위기들을 다 걷어내고 사람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날마다 창조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